오늘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5페이지 5번째 참회의 기도. 자, 보셨죠? 교재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선행에는 참회가 있다. 제 1459항에 대사가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제를 통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대사는 죄를 가져가지만 죄가 야기시키는 모든 부조화를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져가지만, 근데 죄를 용서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제가 이제 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져가지만, 사제가 대사를 통해서 죄를 가져가지만 죄가 야기시키는 모든 부조화를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건전함을 받은 죄인은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행위를 더해야 한다. 자신의 죄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참회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이 참회의 뜻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참회가 뭐예요? 죄를 깊이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것이 참회예요. 참회의 다른 말은 회개죠. 회개는 마음과 행위를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이키다. 이것이 이제 돌이키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회개인데,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참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흔히들 참회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쓰나요? 회개조차도 행위로 본다는 거죠. 선한 행위로 보는 것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그건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교재에 우리는 지난주에 나눠드린 5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참회의 기도 5번째 교재 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선행으로 그들의 죄들을 보상해서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믿고 열심히 참여한다.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해요.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믿고 열심히 참여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관행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강등시키는 또 다른 사람의 전통임을 밝혀준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고 거기에 인간의 선행을 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완전한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속죄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한 구절이 이어지는 로마서 3장과 4장 말씀 계속 연달아 말씀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로토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3장과 로마서 3장과 4장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행위를, 내 의로운 행위로 나를 구원하려고 했었구나. 깨우친 거예요. 그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들을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더 이상의 재물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늘어놓고 있다. 제1460항에 참여자가 하는 참여는 참여자의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그가 범한 죄의 성격과 경중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참 어렵게 만들죠. 하나님은요, 그 상태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스톱! 다 스톱! 그 상태 그대로 나한테 나와.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자수하라 하잖아요. 어디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개념이? 회개에서 나온 거예요. 자수하라 이거예요. 자수하라. 하던 거 네가 너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걸 다 멈추고 자수하라. 자수하면은 자수하면 강령 찾아요? 그래요. 자수하면은 참작을 해주죠. 당신이 자수했으니까 그래도 자수 안 했으면은 당신 이렇게 큰 형벌이 있는데 자수했으니까 형을 감해준다고, 자웅상 참작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자수해서 강령 찾자. 그거는 간첩한테 그렇게 하는 말이고,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수해서 강령 찾자. 교리문답 맨 밑에 단락 보시면 1460항이죠. 참회는 기도, 재물, 자비의 행위, 이웃을 섬기는 일, 자의적인 자기 부인, 희생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인내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포함된다. 땡이에요. 참회의 뜻도 몰라요 지금. 응? 참회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참회예요. 근데 그것이 회개라고 했죠. 올해는 회개란 말을 쓰지 참회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정말 참회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재 맨 밑에 딸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 어떠한 선행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죠? 왜? 이미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한 화목제물을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제물은 더러워요. 하나님 안 받아요. 어제 우리 유건행제님이 단톡방에 잘 올려주셨어요. 럭커한 목사님의 그림설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놓여졌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신 거예요. 다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행악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안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부릅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회개하는 죄인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만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펼쳐서 읽었더라면 이런 헛소리 같은 거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신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그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문답서는 심지어 참회가 죽은 자들까지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제 1032항이에요.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대사, 참회의 행위를 하기를 명한다. 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사면,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만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할 수 있고 대사, 참회의 행위를 하기를 명한다. 어느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요.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듯이 그들은 전통 위에 전통을 계속 쌓아간다. 그리하여 모두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범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강등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일반 개신교도들에게도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내가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비성경적 교리가 신자들을 카톨릭에 예속시키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란 말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여섯 번째, 화해의 교리. 이 화해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는가? 카톨릭 교도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와 동시에 카톨릭 교회와도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와 원수지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됐지.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화해도 가져온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가톨릭 교리 문답 제 1462항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은 다시 성경과 대치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와 화해해야 한다고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그 직분, 사도들의 그 은서와 권세가 카톨릭 어머니 교회에 계승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기도했지만 교회와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며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도 예표로 암시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강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일 뿐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협박한다. 만약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교회와의 화해에 달렸다면 그처럼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는가? 하나님과 이미 화해했다면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를 날조해낼 권세를 그들은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결국 이것은 사람들을 가톨릭의 속박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인간이 만든 또 다른 교리일 뿐이다. 여러분은 누구와 화해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백만의 가톨릭 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 말을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교회와 화해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지기 힘든 그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째 사제의 독신입니다. 사제의 독신. 가톨릭 교리문답 1579항에 영구 집사를 제외한 라틴 교회의 모든 지정된 사역자들은 독신 생활을 하고 천국을 위하여 계속 독신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선택된 자들이다. 근데 딱 종신직이라고 성경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격을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같이 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집사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구 집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거기도 집사가 있나 보죠? 다른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집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집사라는 표현은 안 써요. 네. 사무장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사무장. 일반 교회도 사무장이 있어요. 집사가 사무장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독신 생활을 하고 천국을 위하여 계속 독신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선택된 자들이다. 독신은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표식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사나 목사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제 선교에만 전념하셨죠. 그래서 선교를 여기저기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주님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시면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있고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영락없이 카톨릭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 거죠. 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서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었죠. 근데 바울 사도의 예견대로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망쳐놨죠. 그 교부들 가운데 라틴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거죠. 혼인을 금하라 이거예요. 사제의 독신, 수녀. 수녀는 뭐 나중에 훗날 나온 것이고, 사제의 독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삼가라 이거예요. 카톨릭은 금요일마다 성금요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뭐 음식 삼가는 거는 일반 종교들이 다 갖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질 때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죠.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 못 먹죠. 근데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넘어가면 뭘 먹어도 육류 같은 거는 안 먹어요. 육류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비슷한 교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혼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요. 교재 보시면 독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전통인가? 성경은 선언하기를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라고 한다. 사제나 수녀 같은 독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집사에게도 이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신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남자들이 아내를 갖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신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고 하셨다. 개혁성경에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배필. 돕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돕는 자, 헬프 및 교력자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승인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강력한 경고를 하신다. 우리 분명히 읽었죠? 독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이다.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리켜 사람들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며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필자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제들과 수녀들이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배우자와 나누는 기쁨을 포기하고 살지만 정작 그것은 강력한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것임을 살펴볼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8페이지. 카톨릭에서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인정하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결혼한 교황이 되는 셈인데 이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그런데 초기 교황들은 결혼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아내 둔 교황들도 있고 사생아 둔 교황들도 있고 아주 문란한 사제들, 교황들 엄청 많았어요. 중세 암흑기 때.
저 로마 교황청에서 남미 같은 경우는 하도 그 아동 성폭력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남미의 경우 허락을 했죠. 사제들에게 결혼을 허용했다고 그래요. 자, 루터가 카톨릭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수녀와 결혼한 거예요. 그 아내가 수녀였어요. 수녀. 우리가 논의해온 다른 교리들처럼 이 카톨릭 교리도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대된다. 주께서는 이 교리가 지옥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선포하신 데 반해 카톨릭은 독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눈부시도록 선포한다고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사제들과 수녀들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드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가? 내 삶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잠언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사제들도 수녀들도 가족들을 그 비밀리에 돌보더라고요. 가족. 비밀리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 부모님 가족들 이렇게 돈 붙여주고 막 그래요. 사제들 봉급이 박봉입니다. 박봉인데 그 외에 수입이 많아요. 와서 몰래 막 봉투 지어주고 하고,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는 거죠.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장 그 다음에 12장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이 12장은 일종의 릭 존스 형제님이 카톨릭 교도들에게 보내는 전도지입니다. 내용이 전도지해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도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카톨릭 교도들을 위한 전도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면